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루라. 아멘. 이 시간 같이는 받으실 말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하라고 했더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그 종에 관한 얘기인데 이 종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의의 종이고. 근데 원래 우리가 본질상 어디에 해당했습니까? 죄의 종에 해당했거든요. 왜 죄의 종이냐면 본래가 죄의 종이래요. 본래. 어땠길래 본래 죄의 종이냐 보면 그 마음에 날 때부터 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땅에 보면 내가 심지 않았어도 그 땅에는 이미 잡초 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있어요. 원래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잡초 씨가 그 가시와 엉겅퀴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그 밭은 뭐가 돼요?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요 본래부터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가르쳐도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르쳐도 그래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쓸모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죄의 종이 되니까 쓸모가 없어요. 이 죄의 종은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듣는데요.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어요. 훌륭한 능력,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탁월한 능력을 어디다 쓸까요? 도둑질하는 데 쓰지 않을까요? 그럼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 능력을 어디다 쓸까요? 또 도둑질하고 속이는 데 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탁월한 능력은 무슨 가치가 있죠? 그 가치가 없어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게 죄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능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IQ, EQ에서 NQ로 다 바뀌어요. 도덕지수로 다 바뀌어요. 도덕지수. 그래서 양심이 선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사회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맑고 평화롭고 그래요. 그러나 능력, IQ 높은 사람,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다 IQ가 다 높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기본적으로다가 이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다가 있던 이런 죄의 종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인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교훈의 본이 있어요. 교훈의 본. 이게 교훈의 본인데 이 본은 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장에 보면은요 성경이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도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밭을 관리를 안 하면 그냥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로 쓸모가 없는 땅이 되듯이 사람도요, 가르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느냐 봤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걸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뭘로 하느냐? 교훈으로 한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요, 지금 교훈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가르치는데 교훈으로만 가르칩니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그래서 사무엘에서는요, 게으른 자는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우면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훈부터가 이 잘못이 된 거고요.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찢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책망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훈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책망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교훈이 좋아요. 교훈이 좋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게 네 하고선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싫어요 하고 딴짓하다가 혼나면요. 그래도 배우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배워도 배우는 거고 순종해서 배워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훈의 본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뭐를 도대체 그러면 뭐를 본으로 주신 거죠? 뭐를 본으로 주셨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걸 본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으로 보여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말씀을 본으로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는데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각종 기사를 다 행했느냐 하면은 나 이렇게 능력 많아 니들 말 잘 들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제자들 보고 한 얘기예요. 더 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 그걸 본을 보여주시고 왜 발을 씻어 주십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서로 섬기라고 또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것도 본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모델을 하나 세워서 본을 보여주신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은요. 구약에 기록한 말씀은 다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인데 이 역사가 단순한 그냥 그런 그 남의 나라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이기 위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해서 처음 모세와 바로를 가지고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고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썼다라고서 아예 딱 써놔요. 그러면 하나님 왜 모세는 긍휼의 그릇이고 왜 바로는 진노의 그릇입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 간데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토기장에게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기본적으로 율법을 받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안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원천적으로 없어요. 예? 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은 하늘나라에 갈 길이 원천적으로 없다고요. 다만 뭐가 있느냐? 자기 양심이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거를 자기 양심이 변호를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딱 주었으면 율법대로 지켜놓고 나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혼났고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교훈으로 받았어요. 만약에 말이죠, 바로가 받은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인생 중에 한번 얻어맞고 배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도 싫어요. 하나도 싫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받은 거를 갖다가 내가 뭐 해서 그걸 보고 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훈이에요. 그 모세 이후로 사울과 다윗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이게 또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그냥 저기 어디 유다 지파 어느 누구네 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시고 패하고자 하는 자를 패하시고 이거를 또 뭘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본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아주 독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얘기를 딱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무서워요.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서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으로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이거를 꼭 굳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뭐 어떻게 큰일이 나느냐? 종류를 들어가면서 이러고 배우고 싶어요? 아니죠. 그렇게 배우는 거를 책망이라 그래요. 그렇게 배우는 걸 책망. 그래서 누구 어떻게 막 이러니 그건 책망이고 그런 사람을 예로 들어서 배우는 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배울 때는요 나한테 부담이 별로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을 하나님께 참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그 솔로몬 있죠. 솔로몬은 누구랑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솔로몬은 누구 왕이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솔로몬은요 비교할 왕이 없어요. 하도 지혜롭고 하도 부하고 하도 영화로워서 솔로몬은 누구랑 비교를 짝을 할 만한 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랑 하느냐? 솔로몬 그 자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젊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그 성전을 지어바치는 그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송사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노년에 솔로몬이 자기가 우상을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도록 뭐 해줬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누구 때문에 허락을 했느냐? 여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들 때문에. 부인이 1000명이요. 1000명. 부인이 1000명이면은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 걸려요. 다음 만나면 3년 걸린다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야 아마. 이름도 못 외울 걸. 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기 왜
궁녀를 이렇게 관리하는 궁녀가 있잖아요. 궁녀를 관리하는 궁녀가 있고 궁녀를 관리하는 내관이 있어요. 이름도 모를 거야. 1000명쯤 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상을 섬긴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친 솔로몬과 우상을 허락해준 솔로몬 둘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으로 보니까 어때요?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고, 내가 우상을 요만큼이라도 섬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꼭 이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굿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런데요. 불안해서 그러죠. 그게. 왜 불안하냐? 의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공의, 의를 행하면 그러면 불안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이번에 당선한다면 난 죽습니다. 죽지. 재산 다 털리고 잡혀가고 죽일 놈 되고 이렇게 죽을 테니까 정치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다니고 그러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 역대 왕들은 어때요? 열왕들은요, 그냥 그 자체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왕의 인생이 다윗도 40년 했습니다. 예? 다윗도 40년 왕을 했다고요. 왕의 인생이 10년이든 40년이든 간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정사를 잘 꾸몄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를 다 배웠어요. 그거를 기록한 말씀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 교훈의 본을 말이죠. 이 본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해서 배우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정치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년 세대들 보고 기성세대에다 묻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는 답이 없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던 걸 니들이 경험해가지고 배울래? 저의 아버지 세대는요, 전후 세대예요. 고생을 얼마나 했게요. 예? 제 세대는요, 민주화 세대잖아요. 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럼 지금의 청년들은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교훈의 본을 배워가지고서는 의의 종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순종하느냐? 마음으로 순종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몸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죠. 순종을 마음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순종을 몸으로 하잖아요. 행위로 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 그런 거 있죠. 남자들 보고 잠재적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행위의 법이에요. 잠재적 죄인, 그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재적 죄인. 잠재적 죄인이라고 씌워놓잖아요. 잠재적 도둑, 잠재적 강도, 잠재적 사기, 모든 죄를 다 갖다 씌울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여요? 계획적으로 죽여요? 우발적으로 죽여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가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인생 앞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 잠재적이라는 것도 뒤집어 씌우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죄를 정할 것 같으면 이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척하고 행위로만 순종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뭐 있으라? 화 있으라. 화 있으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왜 그러느냐? 복음 아니야. 율법인데 그나마도 율법도 율법의 정신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은 없어. 그래서 교훈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교훈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교훈은요, 이 책망은 잠언에 많이 들어있어요. 잠언과 전도서에 책망의 내용이 많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하고 미련한 자는 어떠하다라고 아주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르게 함은요, 구약에 바르게 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서 바르게 한 왕은 누구고 바르게 하지 않은 왕은 누구고 이렇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바르게 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예외 없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고생이 이를 데가 없어요. 고생. 그냥 사는 내내 그냥 고생이에요. 그냥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뺏기고 그냥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 아합 왕 시대에 아주 출한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에녹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승천을 했나 보다 뭐 그러지만 엘리야는 아예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불새 출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있는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 여기 시냅산 여기 호렙산에 가서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근데 저들이 또 내 생명도 참나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남겨두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새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선지자를 삼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안 그래요. 그럼 이 7,000명은요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안 그래요. 똑같이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만 백성이라고 뭐 편하게 살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7,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7,000명은요 서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예? 7,000명이 무슨 뭐 커넥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칼을 차고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하는 거 가지고 겨우 나라가 숨 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요 편안하게 죽었어요. 아합 왕은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에 예후라는 사람한테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라는 그 집안에 있는 족속을 아주 그냥 뿌리를 뽑습니다. 하나도 안 살려두고 다 죽습니다. 딱 아합 왕의 막내 아들만 유일하게 묘실에 묻혔어요. 왜냐하면 일찍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의 막내 아들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왕위를 이어갔다면 혹시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집을 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장례식 근사하게 치러가지고 왕의 묘실에다 잘 묻어놨어요. 나머지는 다 칼 맞아 죽었어요. 비참하게 들에서 개들이 와서 핥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대의 그 왕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책망으로 배우는 게 좋겠어요? 교훈으로 배우는 게 좋겠어요? 네, 교훈이 좋아요. 교훈으로 배울 적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괜히 그때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죠? 괜히 하나님 앞에 그냥 쭈삣쭈삣대면 그렇게 하셔서 교훈의 본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로 넘어오면 돼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법이 힘이 셉니다. 그런데 양심은 선하지만 힘이 약해요. 그래서 죄법한테 항상 져요. 그럴 적에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양심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이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이후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거는 이건 기본이고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의를 행하는 걸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져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는 기본했다 그래요. 기본했다. 기본. 거기서 이제 의를 행한 거는요. 이거는 잘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죄를 짓는 건 어때요? 죄를 행하는 거는 이거는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얘는 플러스. 근데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함을 받죠. 이후는요? 이후는 아니 뭐 전의 죄는 해결을 안 했나? 이후는요? 이후에는요, 하면 십자가 보혈로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왜 짓냐고요, 이게. 이게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16절을 한번 보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래서 죄에서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고, 그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죄 지을 생각이 하나 떠오르고 하나는 의를 행할 생각이 하나 떠올라요. 자, 둘 중에 뭐를 행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의를 행합니까? 이게 죄를 지니까 죄의 종이고, 자, 이쯤 되면은요, 왜 죄를 지었을까? 왜 그랬지?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왜 나는 자꾸 짓는 거야? 그래서 곤고한 사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양심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와서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야 그때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아주 밉다고 죽입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미운 건 미운 거지. 그런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내 가서 뭐 도둑질 해봅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냥 미운 건 미운 거지. 그냥 도둑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는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뭐예요? 기본은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본은 해요.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게 말이죠 라고서는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거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 큰 거 짓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요만한 거 짓는 거예요. 사소한 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사람 앞에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고, 사람 앞에 짓는 죄는 그건 진짜 죄고, 그건 진짜 죄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나 자신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거룩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 깨끗하지 않거든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 짓고 싶은 그 마음은 들어요. 생각은 들을 수 있으나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까지는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그 교훈의 본을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뭐를 할 수 있느냐? 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또 가로막는 마음도 있죠. 가로막는 마음도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로막으면 또 가로막는 거에 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의를 행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또 아주 그냥 헷갈리죠. 그래서 그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육신이 약해.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해요. 전에 너희 지체를 할 때에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렀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죄사함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서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기록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을 변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베드로 딴에는 내가 전장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목숨 걸고 싸우리라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재판도 아닌 그 사람 앞에서의 그 연약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정도면, 그럼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한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겠죠? 얼마나 큰 죄죠?
이게 죄로 크기로 보면 그렇게 또 큰 것 같지 않잖아요. 예? 우편강도나 가평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죄가 크죠. 근데 예수님으로 얘기한 게 그게 죄가 막 클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일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십시다. 그 의의 종이 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의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뭐 본을 보입니다. 본을 보이면 이제 본을 보이면 참 그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본을 보이면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훌륭이 누구누구는 참 훌륭한데 당신은 왜 못해? 라는 예, 이런 반응이 있어요. 너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누구처럼 어떻게 해라. 이거 말이죠. 너도 옆집 아들처럼 공부 좀 잘해라. 너도 누구네 딸내미처럼 좀 예뻐봐라. 누구 너도 자처럼 말 좀 잘 들어봐라. 그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 안 돼요. 이 본은 누구 보고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자신이 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남한테 적용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다 이게 아주 누구는 참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다 갖다 거기다 써요. 거기다 써. 그래가지고서는 모세 같은 우리 목사님 모세 같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주의 종 어때요? 아 멋있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배도 딱바닥 일으키고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헌금 안 내봐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 순간 혼이 떠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이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똑같아요. 저도 누구? 저 자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옳은 일을 행하십시다. 그런 일은 당연히 안 하고 그런 일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 일을 그러다라고 누구한테? 왕한테. 그런 일을 그러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이 달아났지. 왜? 상대가 왕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의 본,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 의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요. 내가 심어서 거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뭐예요? 노력해서 성취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의로운 국가입니까? 불의한 국가입니까? 의로운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여성분들 무슨 유리천장이 있다 그러는데 여성분들 유리천장은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한테도 있어요. 유리천장은. 보이기는 하는데 올라갈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한 기회마저 안 주어지는 게 불의한 나라고요. 그래서 백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연줄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게 불의한 나라고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실천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교훈 책망 말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의로운 주님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대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믿은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서 교훈의 본을 많이 배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본을 우리가 배운 대로 살면서 실천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껏 지었던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를 행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